2016년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한 달 동안 우리 예담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담교회 표가 은혜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예담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또한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때로는 모진 비바람도 맞았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외롭고 힘들고 고된 인내의 길도 걸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함께 하였던 분들은 그래도 말씀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깊이의 맛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올해 2016년도 표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은혜의 장입니다.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이 고린도에 피난 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협력을 도움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의 규칙, 신앙의 규율, 교회의 질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던 과거의 습관과 버릇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과 내용이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이단과 사이비 신앙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회가 끼리끼리 분열이 되고 혼란스러워진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이적과 그리고 은사들의 문제들 그리고 이단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이 극에 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이 자신의 과거의 습관과 버릇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이 옳니 네 것이 옳니 내 것을 따르니 네 것을 따르니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며 논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많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잘 모르는 교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바울이 듣게 되자 바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서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을 자꾸 내세웠을 때
바울은 14장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이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니 예언이니 은사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신앙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 질서가 뭘까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가르쳤던 그 신앙의 규칙, 규율, 하나님의 말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다시 힘을 지어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교회의 질서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지금까지 잘 이겨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와 질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 기도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가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내용적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화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 많이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답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참 좋은 길입니다.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꿈을 꿀 때도 있고 무언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너무나도 정말 판타스틱한 어떤 희망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감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사시나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은 못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 또는 개인의 어려운 일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개척하거나 자기가 사역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지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미련한 신앙을 대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세우고 가르치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후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두기, 이 어리석게 보이는 자신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예. 바울의 모습을 보면 늘 언제나 이야기 들었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미래에 대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었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반전되었습니다. 기쁘게 찬란하게 반전된 것이 아니라 험악하고 괴롭고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반전되었습니다. 그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예수의 길을 바울은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길을 따른다고 해서 결코 바울이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따른 것에 대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축복받는다고 그럽니다. 복이야 나쁜 것이 없죠.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복만이 있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사회에서 생각지도 않는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부족해서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 앞서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무엇 때문에 따라가느냐, 예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것이 내 가슴속으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내 앞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바꾸지 못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지만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고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때 부르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에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섬기더라도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로 인하여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고린도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이단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이 안티 기독교에 대한 이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 흐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우리는 신앙의 규율과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올바르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더 열심히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주일날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0분, 3000분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 내에 열심히 그것과 싸워서 세상과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받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돌아선 이 바울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밖에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교회 안에 핍박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가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힘이 들어도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솟고 용기가 솟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틀려, 나는 알아, 다 배웠어. 그게 아니라 듣고도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사역을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느라고 바울은 정말로 처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여러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예. 우리도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착착 잘 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매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그것을 잘 참아내며 웃으며 사십니까? 정신이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웃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물을 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련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반전되어서 무슨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대 때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참 20대 때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들은 20대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한 10그루만 뽑으면 도가 통한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원을 찾아다녔고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뺏어가지 마시고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겠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종아, 네가 그것을 정말 가지길 원하니? 정녕 그것을 원한단 말이냐? 제가 그런 느낌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신다면 제가 어떤 것도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냐, 알았다. 내가 주겠노라. 그런데 말이다, 한 가지 약속할 것이 있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먼저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줄 것이다. 즉 먼저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를 못했습니다. 포기를 못해서 참 많이도 제가 벌을 아닌 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놓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나 둘씩 다시 채워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처럼 이렇게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진실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담교회를 위하여 손과 발이 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그 수고한 것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넘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이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들과 누리고 싶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그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은 경험을 또한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십시다.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모두 함께하는 예담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힘이 들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시간만 하면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쉼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와서 기대십시오. 제발 와서 기대십시오. 이게 더 덩치가 있잖아요. 조금 푹신합니다. 와서 기대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놓고 와서 기대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목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담교회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보면 전부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 속상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십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날 겁니다. 진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 강렬하게 빛을 낸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이 아침도 저를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곳으로 모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각자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친 것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듯이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